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침을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였느냐. 내게 너더러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많은 성경이 좀 길었죠?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 지금 이렇게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집안에 화장실들이 다 있어서 아무 때나 화장실을 가도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화장실에 다 우리 집사님들 아시다시피 저 집 밖에 이렇게 앉아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밤에는 특별히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놓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엄마 거기 있어 확실히? 그럼 엄마가 밖에서 나 여기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제 동생들도 어렸을 때 이제 화장실 다닐 때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그 두려운 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밤이 참 무서운 시간이었죠. 밤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밤은 무섭질 않아요. 여러분 밤이 됐는데 난 밤이 돼서 무서워 이러는 사람 있으면 잘 좀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근데 밤은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나 어른이 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두려운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행이 두렵대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자 낼 때가 되면 겁나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이 두렵다 이런 사람, 돈이 무섭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어디 힘쓰는 어떤 그놈이 너무 무서워, 나하고 같이 사는 그놈이 너무 무서워, 힘이 세가지고 두드러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성인이 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부끄러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시라고 하는 말은 당황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3장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였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나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할 때 그 두렵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역동사. 여러분이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기억이나 해놓으세요.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다른 행동을 촉발시키게 하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그래요. 이 깜짝 놀라다는 말에 야레 두려워하다.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을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 벌거벗은 위에다 무언가를 거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이라고 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에는 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덮어놓으셨던 상태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보여진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사람과 사람을 볼 때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범죄해서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뱀이 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뱀이 속닥거렸어요. 뱀이라고 하니 나쉬라고 하는 말은 쉿 하는 소리, 속삭이다 거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뱀은 아주 사갈사갈 속삭이는 존재예요. 슉슉슉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 그런 식으로 이브에게 말을 했어요. 속삭거렸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아까 우리가 2번 했죠? 읽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게 돼.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저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부 할머니 만나게 되면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쭤보려고.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나무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주 참 애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와 할머니께서 거기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살거리죠. 씩씩하고 속살거려요. 이 뱀은 사단의 형상으로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삭속삭해서 꿰는 자라 그랬어요. 호 오피스 호 알카이오스. 그래서 곧 그 뱀이 그 옛날 뱀이다. 마귀가 옛날 뱀이래요. 그 옛날 뱀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셨던 그 뱀. 그 뱀이 마귀래.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톤 오핀 그래가지고 톤이라고 하는 이게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뱀. 다른 뱀들이 아니야. 마귀는 누군지 알아? 옛날에 바로 그 뱀이 마귀였어.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그 뱀은 마귀가 그 뱀의 모습으로 또는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의 역사에 의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속살거려서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우리 죄는 접촉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는 접촉하지도 사실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원인 동기가 뭐예요? 오늘 아까 읽었듯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대요.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아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다 실제예요. 여기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칠판도 실제고 여기 TV도 실제예요.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저기 어떤 텔레비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관념으로 된 게 실제가 된 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실제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그 못 먹게 했겠어요. 어쨌든 뱀은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을 던져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정말 있어요. 마귀 정말 있어요. 아유, 마귀가 어딨어? 아니요, 마귀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있다 그러고 또 많은 사람이 보지요. 마귀도 보고 마귀 역사 속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단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공백기간에 만들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사단이 언제 만들었다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이 언제 만들었어? 그런 거 자꾸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언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했대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스겔서의 28장에 보면 나와요. 사단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해요. 사단은 이 세상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보면은 천사장도요 사단을 막 꾸짖고 뭐라고 못했어요. 왜?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았어요. 사단은 하나님다움으로 가장 높은 그런 존재,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사단은 왕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깝게 서 있는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이나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쭉 이사야서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로서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위치에 딱 서 있던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배신의 원인이 뭐였어요? 교만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처음 지은 받은 날부터 완전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뭇별들 위에 자정하여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한간에 비교해 볼 거야. 하나님과 견주어 볼 거야. 이렇게 해요. 사탄이, 마귀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냥 너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내가 뭇별들 위에 자정한 다음에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한번 내가 비교해 볼 거야. 저 하나님하고 한번 대볼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근데 인간을 곧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만은 참 이게 두려운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좀 가져. 야, 너희들은 이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뭔지 알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너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단과 관계없는 삶을 산대요. 여러분, 겸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의 유혹이 생기고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조건과 여건들,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받은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사단은 그걸 잡고요, 여러분 교만을 끌고 가요. 여러분의 교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 은사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 받았어. 이것도 자기를 교만으로 끌어가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나 쟤보다 좀 잘생겼잖아. 돈도 많잖아. 명예권세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은 6,000년 동안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 교만에 올라서게 되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옷이 벗겨져요. 생명력이 끊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쟤보다 좀 더 많이 배웠어. 특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많이 그래요. 나는 정통이야, 정통. 신학을 정통으로 나오고 학위를 정통으로 받았어. 난 정통이야. 저 목사는. 저거는 사입이야.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나왔어. 저 목사는.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 하기로 합니까? 이 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모든 관계에서의 파괴가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둘이 딱 보고 살았으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죄 짓고 나니까 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가려졌다,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던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요. 생명력이 벗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요. 자꾸 부끄러우니까 가리잖아요. 옷이 벗어서 부끄러우면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치부를 가린 거예요. 가렸어요. 자신이 공허한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와 인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딱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수치를 잘 가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잘 가려질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인격자 이렇게 얘기해요. 파보면, 들춰보면, 속에 시커먼 냄새는 똥들이 가득 찼는데 그거 싹 가려놓으면 겉으로 볼 땐 맨질맨질해 보인단 말이에요. 휘칠한 무덤처럼. 그러면 저 무덤은 깨끗하네 이래. 저 무덤은 깨끗하네. 저 사람이 인격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은 그 일을 했어요. 과학으로, 문명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교육으로 어떻게든지 아름다움으로, 권력으로 모든 인간 편에서의 행위 그거를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영혼이 좀 이렇게 한번 입으면 영혼이 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 이게 금방 말라버려요. 또르르 말려 올라가고 말라버려요.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이 특징이에요. 곧 마른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래요. 사람 편에서 내놓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조도 변하고요. 사상도 변하고요. 그죠?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 변해요. 계명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영원한 게 없어요. 잠시 동안 안정을 주고 잠시 동안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잠시.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무화과 찾죠? 그 영원히 그것을 위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쉬지 못하고 마르지 않는 무화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온 게 뭡니까? 파괴였어요. 보세요.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약한 존재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누가 너의 벗었음을 얘기해서 두려워하게 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이게 한 몸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랬던 사람이 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걸 공격하기 시작했어.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니까 이제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나를 가리고 있었어요. 나를 지켜줬어요. 이게 뺏겨지니까 이제 나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브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또 왜 그랬냐? 아, 하나님 뱀이 그랬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무로 만들어야 할 그들이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며 원망하고 비판하고요. 나 외에는 모두가 적인 거예요. 나 말고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과 불평, 험담하고 싸우고 나 외에 하나님도 적이 되겠죠. 인간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다 죽여요. 그 대상이 설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남에서부터 유태인으로 하나님의 아주 천국을 따는 낭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금식하고 말씀을 지키고 일평생 그들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높은 탑으로 만들어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 청년 이후들이 야, 너희들이 쌓아놓은 거다 외식덩어리야, 그거 가짜야, 이렇게 확 쳐버렸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내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청년을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킨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홀쭉도 벗겨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쌀쌀 영하 한 2도나 뭐 그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홀랑 벗겨져가지고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부끄럽게. 그 저주를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이 되사 저주받았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세상 만물들과의 단절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나만 지키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사진 찍으러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진 찍는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뭐 이거저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만 잘 나오면 돼. 그런 마음으로 찍으래요. 나만 잘 나오면 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잘 나오면 돼 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사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요 어떤 일이든 다 하잖아요. 시기, 비방, 모함도요. 모함. 내가 살기 위해서 없는 얘기만 만들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좀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냥 벗은 그 상태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갈고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씌워주신 은혜의 옷을 아직도 못 입은 상태인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인간의 실체가 뭔지 아냐 그거를 자꾸 알려주세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어떤 경험과 어떤 철학으로도 그거 못 가려. 못 가려. 너희들의 오성과 인격으로 절대 안 돼 하는 거 우리에게 아주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예요? 제시하신 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가죽옷. 아멘입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 무화과 잎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안 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지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이 부끄러운 수치, 하나님과의 두려움 이걸 가려버렸어.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서로 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은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줄 아느냐? 이 역사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우리에게 써놓으셨어요.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직접 달려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을 것이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비밀이래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래서 천사들도 궁금해했대요.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비결이래요. 이게. 아니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확 물었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걸어가지 못하게 역사 속에서 이분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확 물어서 이게 승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뱀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았대요. 그게 끝인 줄 알았다는 얘기. 근데 그 사건이 오히려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었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주와 죽음에 있던 자들이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래요. 천사들도 이것이 몰라서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했구나.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결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의 치부를 덮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손수 지으신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손수 아들이 돼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야, 이거를 감사하구나. 이게 알아지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와서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게 되죠. 자기는 이만큼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내 돈 갚아라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자를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빚을 갚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빚을 갚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걸 알게 됐다면 요만큼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당연히 털어버릴 수 있겠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빚을 졌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주인에게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1000만 원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10억의 빚을 졌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다 탕감해줬다. 1000만 원 빚진 자도 탕감해주고 10억을 빚진 자도 탕감해줬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히죠. 10억 빚진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하죠. 맞다! 내가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큰 죄를 졌고 그 죄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자는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결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면서 그의 계명과 그의 뜻을 지키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이것이 얼마나 아픈가 고통스러운데 10손가락의 손톱이 다 빠지고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 해답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나오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옳게 달려 들어갈 수 없으면 나는 거꾸로 갈 거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갈 때 그는 주저함 없이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일컬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와 잡히게 되는 그날 또한 변함없이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겁쟁이였다고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유가 어떤 조건이 따르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격 조건이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가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덤덤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탕감을 많이 받은 자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았는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운명적인 존재들이 됐는데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하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성도는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성령 받은 목사와 성령 받지 않은 목사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성령이 여러분의 불같이 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를 태워버리고 바람같이 여러분의 삶을 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자꾸 심어줘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스 교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제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 갔거든요. 자기가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가고 제가 아는 예전에 우리 저 예배당 질 때 와서 일했던 애예요. 그 여기저기 다 교회 다녀봤대요. 그 지금 너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목사님 제가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부딪힌대요. 싸운대요. 왜 싸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구원받았대.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보여준대.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도 못 받은 게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받은 영적인 은사까지도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쓰러뜨리면 자꾸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겸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닮아서 겸손해지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도 설교 잘한다고 앞에서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기분 나쁘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돼.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누가 선을 행했냐? 누가 착한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 1,000만 원만 뺏어가 봐요. 아이고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 책
가져갔을 때, 제 책 가져갔을 때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랬죠. 책 때문에. 원통한 거야.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나쁜 놈. 후배 목사인데 나쁜 목사. 잠이 안 오더라. 어떤 사람은 화병이 생겼어. 화병이. 왜 화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돈을 띄었대. 돈을 띄어가지고 잘 나오라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매일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속에서 막 우럭치며 올라가가지고 화병이 생겼대. 얼마나 되는데요? 몇 천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님도 아는 분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나는 죽어나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고 그를 알게 하시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한다면 그걸 알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게.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돼. 교회 맨날 나와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냥 확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계속 나오라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교회 오다가 퍽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가다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찬송 중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가를 알아서 많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까 기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어요.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의 벗어진 영광의 옷이 어떻게 의의 세마포가 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가. 너희들의 실체를 역사를 통해서 그거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부끄러운 부분, 이 두려운 부분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싸시는가?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꼭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자 되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10원짜리 하나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고 나를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기회만 오면 저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소와 환경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벗게 만들고 우리의 실체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무기가 없어서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주여 오직 하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저들의 괴기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정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